시인 구상과 화가 이중섭이 좋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중섭을 기억하면 여기 황소라든지 이건 흰소인데요. 아마 이런 그림들을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인 구상이 폐병을 앓아서 폐결핵을 앓아서 심히 아픈 중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왔다 갔는데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는 이중섭 화가만이 오질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이런 소식을 들으면 속히 올 텐데 아직도 오지 않는 거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이런 걱정마저도 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늦게서야 이제 화가 이중섭이 들어왔는데 아주 겸연쩍은 모습으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림 하나를 내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 화가 이중섭이 그린 천도복숭아라고 하는 그림이랍니다. 이 그림을 내보이면서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만수무강한다는 옛 조상들의 이야기처럼 자네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압니다. 이 화가인 이중섭이 그냥 그림을 그려온 게 아니라 복숭아 하나 살 돈이 없는 가난한 화가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시인 구상의 서재에는 이 그림이 죽는 날까지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것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선물 속에는 의미가 부여되고,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떠오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추억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특별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받은 것뿐만 아니라 준 선물도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선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선물을 받기 전에 본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소개했고, 그리고 다시 4절 이하에 보면 극적으로 완전히 역전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표현하기를, 우리가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제목을 받은 선물 또 전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받은 선물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선물은 무엇인가? 바울은 1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선물을 받기 이전에, 은혜를 받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을 뻔했다라든지 죽을까 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죽었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 그런데 왜 죽은 것입니까? 2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세상 풍조, 세상과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죄 아래 있었던 우리의 모습대로 살았던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사단의 그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래 모습이 뭔가 하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어느 하나도 없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나요?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은혜라. 왜일까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은 나무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새싹도 나고 그다음에 자라기도 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값 없이 주시는 은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값 없이 주시는 은혜. 값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놓으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치를 수 없다. 여러분 아시죠? 선물을 받는 사람은 아무 대가 없이 받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선물을 준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선물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물을 받은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선물을 주신 어떤 선물입니까? 생명의 선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았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표현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받은 선물은 뭐냐? 생명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찬양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자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지.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존 뉴턴이 그가 쓴 시의 내용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노예 상이었습니다. 노예를 팔고 사는 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처음에 그는 노예를 팔고 사는 것에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일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노예를 팔고 사는 일에 대해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그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그 배가 타고 있을 때에 그는 좌초할 만한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그가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 그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었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그는 드디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신앙을 고백하고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그를 다시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도 얼마 동안은 그가 괴로움 중에 있었지만 그런 노예상의 일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의 모든 일들을, 그의 몸이 아파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지므로 그는 이제 그 일을 멈추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 병에서 노인받고 나서 그는 다시 목회자의 일을 합니다. 노예를 팔았던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 일했고, 노예를 팔았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일화에 보면 그는 설교할 때에 노예의 옷을 입고 설교했답니다. 나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나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나는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게 해주셨다고,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고 그는 늘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늘 이 찬송가 305장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시작한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인 거예요. 그래, 나는 죽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것을 은혜요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다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건 윤리적인 것을 말해요. 착한 일을 말해요. 너희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없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우리 평생토록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바울은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마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사셨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값없이라고 하는 말씀이 귀에 들리거든, 값없이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보거든, 그 뒤에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주님 나 대신 값을 치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멈추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4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풍성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큰 선이 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셨다고도 선포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건 줄 알아요?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주시는 분이 선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죽을 것인데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데도 받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 일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처음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생명의 생수를 주시고자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날마다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죠.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거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요, 아멘으로 그 선물을 우리가 취할 때에,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받은 사람에게는 전달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전할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오는 세대에 나타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선한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아까 그 말과 착각하지 마세요.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 꽃이 피고 살아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때 진정한 우리에게 우리의 행함이 예수님 닮아가는 행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예수님이 되었지, 예수님께 선물을 받지, 그 너는 선한 일이라, 선한 행위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선한 일이 여러분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물론 다른 일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즘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 요즘에 정말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 땅 끝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달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무엇을 전하는 사람, 그게 전달자예요. 전달자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주신 걸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주시면 전달해라 그러면 예 하고 전달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의 방역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택배 때문이랍니다. 배달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분들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그래서 새벽에 주문하면요 저녁에 와 있어요. 그렇죠? 저녁에 주문하는데 새벽에 와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 야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그 사람이 받을까 말까? 뭐 이것을 전달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거 고민할까요? 아니에요. 전달자는 어떻게 하느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달자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너 전해주어라 그러면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배달도 마찬가지예요. 배달할 때 여러분 배달하는 사람이 고민하나요? 주문하면 주문한 것을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아들이 피자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피자를 줘야 되는데 사줘야 되는데 계산을 하려니까 제가 급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 거기 앞에서 기다리는데요. 왜냐면 계산을 하고 가려고. 근데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저 우리 집에 오는 거냐고. 피자 맞죠? 그랬더니 동닭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실패
했어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데 배달을 해야 되고 전달해야 될 사람이죠. 그죠?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자동차로 배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다가서는데 그분의 피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배달 오신 거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빨리 계산해서 좀 갖다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달 온 사람이 다른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배달 온 사람은 그거 가져다 주고 계산해달라 그러면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달자인 겁니다. 복음을 전달한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그건 내가 전달할 사명을 가지고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는, 그 다음 꽃을 피는 것은,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고, 우리는 물 주고 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요즘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린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요즘에 식당에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거 풀어놓는 거예요.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요, 식당에서는 마스크 쓰고 나서 여러분 밥 먹을 수 있어요? 다 풀게 돼 있어요. 차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식당에도 그렇고 커피숍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적어도 마주한 사람들과는 이 마스크를 풀고 밥을 먹고 그렇게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스크 풀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마스크 풀고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 사람이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아닌가요? 그 사람이면 전달해 줄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이미 그런 것은 여전히 육신의 양식은 마스크를 풀고라도 먹는데 복음을 전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서 소멸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식당에 들어갈 때면요,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혹시 이 일을 돕는 분들이나 혹시 이곳에 마주치는 분들 중에 주여, 제가 만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음식 생해 주는 분을 위해서 그분이 와서 괜히 무릎이 아프다 그러고 막 괜히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무릎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느 곳에 갈 때, 어떤 장소를 움직일 때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애초에 포기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택배기사님이 멍하니 가만히 있어서 배를 누르기 눌렀는데 왜 오셨어요?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안녕히 계세요 간다면, 전달하선 전달하지 않고 보다면 그게 마땅한 일인가요? 그렇죠. 전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거창한 뭐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으니 전할 선물도 있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은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첫 창조에 쓰였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새롭게 창조하셨답니다.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요?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나요?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사명자로 설 수 있나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답니다. 새롭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내가 살았기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전환의 자리에서, 완벽한 역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 애타게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은 똑같아요. 내가 찾았다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을 찾았다. 그러니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자. 그리고 뭐라고 하셨나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질 거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전달자로서의 선물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것,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 높은 산에 올라서, 높은 산 아니면 높은 성읍에 올라서 파수꾼이 해야 되는, 소리를 외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 시에, 위급한 상황에, 우리나라 봉화가 올라가는 것처럼 적들이 쳐들어왔다, 위급한 상황이다, 비상태다라고 말할 때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성읍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외치는 거예요. 비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다른 말이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해요. 또 한 가지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소식일 때, 승리의 소식이 있을 때 파수꾼은 성읍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포로 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죽었을 것 같은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 선포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선포, 그 선언을 누군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 파수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달자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 사흘길을 지나고 나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입니까? 목마르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쓴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 한 사람 한 나뭇가지를 들어 그 쓴물에 던질 때에 단물되는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뭇가지 하나를 전달하는 전달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 시대에 모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읍에 오를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산에 오를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다.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전파하라고, 전달하라고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창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주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소망의 소식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야기인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만 예수님 믿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 집에서 그분만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만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 남편만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포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 살리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또 우리가 선포하고 전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였으나 구원의 선물을, 생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선물 전달하라고 말이에요. 선물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 복음의 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주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달자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생명의 선물을 받고 또한 그 생명의 선물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